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장이와 연금술사에 이어서 37쪽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수의 인공수정, 성적인 의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수의 인공수정은 효과적인 원의 기술로서 간주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의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뢰는 식물의 풍요를 약속한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의 성적인 관여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식물과 인간의 생식기관의 동일시, 중국의 연금술과 연관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금속의 결혼을 정당화시켜 주었고 또 이 결혼은 탄생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술은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금속끼리의 결혼식으로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유사한 생각이 발견됩니다. 초기의 영광공인 우왕은 수금속과 암금속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금속이 이제 수컷과 암컷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그는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우주론적 원리와 그의 가마솥을 대응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후에 중국 야금술의 전승을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금속끼리의 결혼은 연금술의 결합의 비를 통해서 연장되고 완성된 아주 오래된 직관이기 때문입니다. 불의 양면성, 대지모의 성적 부인과적 상징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을에서 불을 지피는 것은 세계가 탄생한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세밋에는 모든 불을 끄고 이것은 이제 우주의 밤이 이제 복원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년 원단에 다시 켭니다. 이것은 우주 창조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재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불은 그 양면적 성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기운을 갖든가 악마적인 기운을 갖습니다. 불의 양면성이죠. 신과 악마적인 두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시신앙에 따르면 불은 마녀의 생식기에서 마법에 의해 생겨납니다. 이 양면성에 대해서는 대장장이의 위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시 고찰하기도 합니다. 가장 명확한 성적 부인과적 상징은 대지모의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인간의 탄생에 관한 신화와 전설을 상기할 계제는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때로 인간 발생론은 태생학과 산과학의 용어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준이족의 신화에 의하면 원초의 인류는 지하에 있는 4개의 동굴, 즉 자궁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대지의 신성한 결혼의 결과죠. 신화적 쌍둥이의 인도로 인간은 동굴, 즉 자궁을 하나씩 기어 올라가서 대지 표면에 이르게 됩니다. 동굴은 이제 대지모의 자궁으로 상징되죠. 동굴이 대지모의 자궁과 동일시되었다는 점도 상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입증된 동굴의 의례적 역할은 또한 어머니로의 신비적 회귀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동굴은 자궁이고 어머니라는 거죠. 이로써 동굴에서 행해진 인문의식과 동굴에 안치된 묘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원시적 직관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델프, 즉 자궁이라는 명칭은 헬레니즘 시대에 가장 신성한 성소의 이름 델포이라는 그 이름 속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잭슨 나이트는 아폴론의 무녀들이 거주하던 세 장소, 즉 큐메 근방, 마르페소스 근방, 에페이로스에 붉은 흙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녀들은 동굴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흙은 여신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돌 상징을 보겠습니다. 지모, 생식석, 돌에서 태어난 인간. 방대한 양의 석기시대 신학 가운데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두 유형의 신앙입니다. 즉, 돌에서 태어난 인간에 관한 신화와 대지의 태내에서 돌과 광석이 발생하고 성숙했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 모두 돌은 생명과 다산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돌은 살아있으며 자신이 대지에 의해서 생겨났듯이 인간을 낳는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화가 최초의 인간이 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티브는 중앙아메리카의 위대한 문명, 즉 잉카나 마야 문명이 있죠. 그 중앙아메리카의 문명뿐만이 아니라 남아메리카의 몇몇 부족의 전승, 그리고 그리스인과 셈족, 코카서스 산맥지역,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소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에 걸쳐 입증됩니다. 데우칼리오는 인간이 세상에 다시 살 수 있도록 등 뒤로 그 어머니의 뼈를 던졌다. 대지모의 이 뼈들은 곧 돌이었으며 근원, 불멸의 실제,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출현시킬 모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돌이 절대적인 실제, 생명, 신성성을 표현하는 원형적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 점은 세계의 모태인 대여신과 동일시된 생식석으로부터 태어난 신들에 관한 수많은 신화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돌에서 인간도 태어나고 신들도 태어난다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는 돌에서 인간이 태어났다는 고대 셈족의 전승이 보존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종교적 민간 전승이 훨씬 고양된 의미로 이 이미지를 수용하여 구세주에 적용시킨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반석이라는 것이죠. 루마니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그리스도가 돌에서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지의 태내에 들어있는 돌과 광석에 대한 신앙과 관계되는 제2군의 신앙은 특히 주목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바위는 보석을 낳습니다. 연금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은과 유황의 결합이죠. 이것은 곧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상징화됩니다. 금속 광석의 성장이나 형성을 위해서는 생식의 주축이 되는 것과 이 생식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적인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자는 유황과 수은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해서 광석이 태어난다는 중세에 널리 유포되었던 신앙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금속은 수은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장소에서 금속 광석은 발견되는데 수은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은보다도 그들은 유황 성분이 없는 습하고 차가운 어떤 정액성 물질을 상상하는데요. 그것은 대지에서 마치 땀처럼 채취되며 유황과 결합함으로써 모든 금속을 낳게 됩니다. 더욱이 수은과 유황이 광석과 결합할 때 유황은 남자의 정자와 같이 작용하고 수은은 수태와 출산에서의 여자의 난자와 같이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광석의 순산을 위해서는 광석이 출생할 수 있는 광맥 같은 자연적 용기로서의 적절한 특질이 요구됩니다. 또한 마치 식물섬유처럼 금속이나 광석의 작용력을 이 자연적 용기에 접근시킬 수 있는 쾌적한 길이나 통로도 필요합니다. 광맥의 방향과 경사는 방위 기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악 소지는 별들이 금속의 형성을 지배한다는 전승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은은 달의 영향하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제 달도 여성적이고 은도 이제 여성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연금술을 또 보시면은 이제 태양과 이제 금으로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금광석은 말할 것도 없이 태양의 영향 밑에서 성장합니다.
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금은 유황으로부터 태어나며 대지 속에서 하늘에, 특히 태양의 작용에 의해서 정련되고 정제되며, 그 결과 금은 불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연소될 수 있는 어떠한 액체도, 또한 불로 증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습기도 함유하지 않게 됩니다. 이어서 또 연금술을 보겠습니다. 금속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연금술은 금속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연금술,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데 그 금속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연금술사는 서양의 연금술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리듬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자연의 작업에 협력합니다. 지하의 모태 속에 잠긴 모든 광석은 수천 세기를 지난 후에야 비로소 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야금술사가 대지모 속에서 시작된 성장을 촉진시켜 태화, 광석이죠. 그 태화를 금속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술사는 이 가속화를 연장시키고 또 모든 범용한 금속을 금이라는 고귀한 금속으로 최종 변성시킴으로써 가속화의 완성을 꿈꿉니다. 자, 금을 볼까요? 성숙한 광물, 즉 불멸성과 절대 자유를 상징하죠. 금의 고귀함은 성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금속들은 익지 않은 날것이기 때문에 비천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물계의 완성, 그 최후의 성숙에 있습니다. 금속이 금으로 변하는 자연적인 변성은 금속 자체의 운명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연은 완전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고도로 정신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금, 그것은 불멸이다 라고 인도의 문헌들은 반복해 말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떤 연금술적인 구제론적 사변에 의해 예고된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연의 형제와 도 같은 구제자로서 연금술사가 담당하는 역할의 개념입니다. 연금술사는 자연을 도와 그 궁극 목적을 달성하고 그 이상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자연의 이상이란 지고의 성숙, 즉 불멸성과 절대 자유, 즉 금은 절대 권위와 자유의 상징이 되죠. 이제 불멸성과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까지 그 자손, 광물, 동물,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연금술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